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의 삶이 하나같이 다 초보입니다. 모르던 길을 배우면서 익히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툴 수밖에 없고요. 그보다 더 그런 것은 올라갈 줄만 알았지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작은 좋지 않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이 있고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초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참으로 아름다워야겠다는 것은 우리 평생의 신조처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끝이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입니다. 평생의 욕먹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마음에 그 마음으로 인한 불의한 행동, 배신의 입맞춤, 이분이 예수입니다 라고 신호를 보낸 그 배신의 입맞춤 그 하나 때문에 결국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12사도 안에 들어갔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 마지막은 불행하게도 자살로 끝났고 그가 떨어진 그 밭은 피밭이라고 하여서 참 불명예스러운 밭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탁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요구하니 그래도 사람을 골라서 세워서 첫 일대 왕으로 사울 왕을 허락해 주셨고 처음 왕으로 부름받을 때 굉장히 그는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10장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의 화살에 맞아 자기의 칼에 자살해서 죽었는데 성경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역대상 10장과 사무엘상 가장 끝장에 있는 31장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에 쫓기는 이스라엘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울 왕의 3명의 아들이 결국 죽습니다. 블레셋 칼에, 군대의 칼에. 그리고 사울 왕조차도 블레셋의 누군가의 쏜 화살에 중상을 입습니다. 이 번역 성경을 보면 가슴에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자세한 표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할 기력도 없고 왕의 적군의 포로가 산채 포로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블레셋 군대에게 모욕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울 왕 있기 이전에 12사사가 있을 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에 잡혀갔을 때 잡히는 그 포로 되는 그 순간에 두 눈이 뽑히고 그는 다곤 신전에서 짐승들이 모는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아주 끔찍한 모욕을 당한 것을 사울 왕도 모를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병기를 든 자 어린 소년에게 나를 찔러라. 내가 어차피 가슴에 활을 맞고 죽게 되었고 더 이상 살아날 기력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 내가 저 원수들에게 모욕을 당하느니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말했지만 어린 소년 이 당번 병사가
이 비서병사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지금까지 모셔왔는데 상황이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녀는 겁을 먹고 성경을 보니까 심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심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울은 직감적으로 얘가 나를 죽일 수는 없겠구나 하고 사울이 택한 길은 자기의 칼을 땅에 꽂고 자기의 몸을 그 앞에 덮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에 어린 당번 병사도 무기를 들고 다니는 이 어린 소년 병사도 충격을 받고 자기도 왕이 죽은 것처럼 똑같이 자결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전리품을 수습하는 가운데 전쟁 한복판에서 사울의 죽은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발견하죠. 왕의 투구를 입은 자이니까. 그래서 사울을 죽은 시체를 가지고 가서 참수를 합니다.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요. 그래서 머리는 다곤 신당에다가 매달고 그 다음에 갑옷은 아스다롯 신당에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몸뚱아리는요?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 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성벽에다가 그 몸뚱아리는 거기다가 매달아 버립니다. 못 박아 버려요. 그러니까 원수를 싸워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라고 하는 자기의 승리에 그런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이런 죽음을 당하고 원수 블레셋에 의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기를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죽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참 인생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마무리가 안 좋으니까 갑자기 사울의 인생 전체가 범죄한 인생으로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목사님 아직 저는 젊은데요. 100세 시대의 나이인데 이제 나이는 70밖에 안 되는데 30년 남았는데요. 그랬어요.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70 먹으신 어르신이 가끔 이런 신방을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상합니다.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요즘 친구들이 자꾸 죽어요. 그래요. 친구들이 자꾸 죽는데 80 먹으면 많이 죽습니다. 90 먹으면 거의 다 죽어요. 그렇게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당장 배가 좀 씁쓸하고 소화가 좀 안 되고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동네 의사가 청진기 되고 이렇게 몇 번 찌르더니 그 이상하다고 좀 빨리 큰 병원 가셔 보셔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팍 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좀 이상했지? 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죠. 갑자기 그 의사의 진단 한마디에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는 기분입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은 암입니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암이라고 하는 건 청춘도 필요가 없고 우리의 인생의 나이가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암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니꼬르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의 상태에 갇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같이 사는 남편도 또 남편의 그 아내도 그 자식도 그를 낳아준 부모도 그 한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이 끼고 사망의 그늘이 그들을 덮게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산 사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 믿음을 가지신 우리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다. 할렐루야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어요. 와서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있잖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예요? 죽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죽었어야죠. 왜? 천국 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런데 자기만 살았는데 죽지 않아서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 좋대요. 병원으로 암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병은 우리가 예를 들면 간암, 췌장암, 담도암, 췌장암, 담도암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담도함 추장함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것도 사학이 거의 끝났다라고, 길게 살아야 3개월 넘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의사가 말한 3개월은 최고 3개월이고요. 보통 한 달 반, 2달이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암 판정을 받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수술 때문에 재검을 받았는데 오진으로 나왔어요. 너무 기뻐서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빨리 죽으면 천국 가서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더 살 기회가 생기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막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로 인간에게 죄의 값으로 그 형벌로 죽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것이에요. 가볍게 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지만,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기 이전에는 일반의 보통의 믿음을 갖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상의 죽음 얼마든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교를 의미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사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감성은 아주 짙게 깔아 내려앉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있잖아요. 살이 안 쪄요. 살이 빠져요. 절대 이런 경험하지 마세요. 왜? 사람의 근심이 우리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갑니다. 세상에 좋고 행복한 것이 다 없어져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갑자기 인생은 항로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즐겁고 잘 되어질 것만 같았던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되어지고 우리 앞에 큰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 장벽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내 앞으로 넘어지는 것 같아요. 자다가도 꿈을 꿉니다. 이게 막 나한테 넘어와요. 이게. 야, 미치는 겁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목사라도 다르지 않아요. 목사면 그래, 아직 죽으면 죽지 뭐. 마누라가 죽으면 뭐 천국에서 보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다 내 죄 같고 내 잘못 같고, 이 사람 괜히 내가 평상시에 한 번도 설거지 한 번도 안 해줘서 이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것 같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말로는 설교는 쉬운데 정말 받아들이기는 현실 앞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참으로 어렵구나. 참으로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 하루라도 잘 살아야겠다.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있는 거고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이 있는 거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있는 거고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겁니다. 미뤄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반복적으로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심정으로 설교를 할까? 참 어젯밤에 우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무감각한 예배, 무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늘 우리는 저는 모태신앙이고 늘 주일이면 이 자리에 서 있은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으니까 다음 주도 별 다를 일이 있겠습니까? 늘 그래왔듯이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은 또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일상의 삶 속에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찾아오면 갑자기 우리는 다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해 정말 복 많이 받아가지고 곡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너무 좋아서 나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흥에 겨워서 자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10년 30년 뒤가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더 부르시면 그 천국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마치 30년을 보장받고 40년을 보장받고 평균 수명이 83.5세인데 83세를 다 보장받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던 우리 송유경 성도님도 77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나이가 여러분들만큼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지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끝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고 마무리가 있으면 은퇴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결별이고 또 새로운 목사와 또 여러분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그때가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비출지 제일 두려운 것은 그겁니다. 잘해야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여러분들 앞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화려하게 출발했던 사울이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올라갈 줄은 알았는데 내려가는 길을 몰라서 헤매기 시작을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40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왕이었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무질서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처럼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니까 백성들이 아주 열렬히 그 왕을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더 있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한 2m 되나 봐요. 2m. 2m. 그렇게 잘생겼고요. 왕의 품위로서는 딱 진짜 제대로 이 정도 되면 왕감이다 할 정도로 인상에 딱 잡힌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뽑게 해서 제비 뽑기로 지파, 가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공개적으로 왕으로 즉위를 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숨어버렸어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난 준비도 되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짐 보따리 속에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겨우 찾아다가 가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리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었습니다. 스승은 운명처럼 만난다고 그랬어요. 좋은 스승 만나는 거 정말 이거 여러분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스승으로 두었으니 부족할 것이 없죠. 그리고 또 후임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두셨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후임자. 보통 나라나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위기, 나라의 위기는 왕이 바뀔 때, 지도자가 바뀔 때 꼭 위기가 옵니다. 정말 그래요.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이제 59인데 59년을 사는 동안에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옛날에는 북한과 남한의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남한의 좌와 우의 싸움 때문에 이건 국민들끼리 싸우는 이 전쟁판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에 솔직히 말하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야? 이건 뭐 도대체 화합, 평화, 백성들을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네 편 내 편 갈라치기식 하듯이 지금 좌우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3년 뒤에 왕이 바뀐다고 하여서 이 나라가 뭐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참 불안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있는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다음 사람 잘하는 사람 데려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할 확률도 없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후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언제든지 사임하고 은퇴하더라도 하나님의 좋은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8형제 중에 8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후계자로 이미 낙점을 해 놓으신 상태 속에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죽은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성경은 자세하게 범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 무당한테 가서 점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를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올해 점 보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예. 올해 사주팔자 안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래 사시겠습니다. 절대 사주팔자 그 점쟁이들 보살님들 가서 만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점쟁이들은 자꾸 기독교인들이 먹여 살린다는데 목사는 말하지 않고 점쟁이는 말하니까 자꾸 그쪽 찾아다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자, 사울의 죄가 그래요. 그래서 사울의 죄를 점검해 봤더니 몇 가지 죄가 있더라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행사로 생각했어요. mik마스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어지는데 전투를 벌이기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모시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시간에 늦게 오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어차피 뭐 빨리 제사 드리고 빨리 전쟁 치러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을 어겼으니까 내가 진행을 하겠다. 제사장의 권한도 없으면서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제단 위에 태워진 짐승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정성보다는 빨리 제사를 치르고 전쟁에 나가야 한다. 이러다가 탈영병 생기고 이러다 블레셋 군대들이 좋은 자리로 진입해 들어오면 우린 다 죽으니까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예배 빨리빨리 드려.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빨리빨리 드려.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사무총회가 이제 앞으로 또 올 텐데 사무총회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빨리 드리기도 해요. 이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사무총회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참석을 안 하는데 사무총회 때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울과 같은 짓이죠. 그렇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더 어떻게 잘 드리기 위해서 총회를 해야 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총회가 열리는 시간에 와요. 이게 바로 사울의 행위 아니겠어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때 오다가 길갈에다가 광개 토왕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울 왕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숨이 붙어있는 생물들은 모두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계속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내가 멸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다 죽이라. 생명에 있는 것은 다 죽이라.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소 좋은 양을 보자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쁜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진지에 들어와 보니까 막 소소리가 나요. 막사에서. 뭐 양의 울음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내가 전쟁 치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좋은 거 내가 챙겨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하신다 그러셨어요. 19세기 영국의 여성 소설가 엘리오트라고 하는 여자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소설들을 썼습니다만 문학적으로 그 시대에 많은 국민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긴 했습니다만, 그가 얘기한 것 중에 특히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가두는 5개의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주의 감옥, 두 번째는 불안, 근심의 감옥, 셋째는 불행했던 과거의 감옥, 넷째는 남의 것에 대한 비교하는 선망의 감옥이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은 뭐냐면 질투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관계 속에서 질투심이 그를 자신의 감옥에 가두게 되어져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악신이 임한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연주하고 찬양을 불러주는데, 찬양을 연주하는 그를 향하여서 짧은 창을 2번씩이나 던져서 2번 동안 두 번의 횟수를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쳐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3,000명의 특수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10여 년이 넘도록 광야를 추적하는 동안에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질투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먹고 늙어서 병들어 죽었어요.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까 사울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사울이 누비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사장 70여 명을 다 죽였어요. 왜? 다윗을 보살펴 주었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 사울 왕이 밤중에 평민의 옷을 갈아입고 이방 나라의 신접한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제천중학교 목사가 저기 다른 동네에 있는 저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제천중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꼴이 돌아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제천중학교 목사가 보살을 찾아가가지고 제천중학교가 내년에 사람이 몇 명이 오겠습니까? 동쪽에서 사람이 몰려올까요? 저 서쪽에서 몰려올까요? 그러면서 막 빌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목사를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밤에 벼락 쳐서 죽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병사들에 의해서 그 시체가 수습이 되어져서 참수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게 될 결과를 가져올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았고 좋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 주변에 좋은 영향력도 있었고 주께서 주신 좋은 환경도 있고 그가 가진 좋은 달란트도 있고 합력만 하면 선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 좋은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왜 좋지 않은 악으로 왜 그의 인생에 그 나머지의 시간들을 꽉 채우느냐 이런 얘기죠. 결론 맺겠습니다. 사울의 생애를 생각할 때 성경 구절 하나가 강력하게 내 마음에 떠올랐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달란트와 은사 또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75억의 인구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5년이 지나고 이제 10년 동안 아직도 기한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저에게 오신 분이 있잖아요. 이건 기가 막힌 인연이에요. 어디서 만나겠어요? 이 조건이 되려면 75억 분의 1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점도 있지만 보면 너무 장점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선한 장점들을 주셨는데 이 장점들을 잃어버리고 단점만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보다는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을 쫓아가고, 그렇죠? 백성들의 말씀을 청취하기보다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이야기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일부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도들이 목사에게서 마음이 떠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100가지 이유가 있겠죠. 1000가지, 10,000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성도들도 마음을 떠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 목사가 너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만 살면 성도들은 좋다가도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솔로몬이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뭐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들어주는 마음, 청취하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이것만 있으면 참 우리 세상은 너무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이 사회가 더 안정이 되고 정치 이런 모든 영역들이 더 평화로워질 텐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지금 너무 듣는 마음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오늘 4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잊어버렸고 방법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결국 귀신을 쫓아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거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인생대로, 그 인생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가면 결국 악을 만드느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의 옳은 질서를 가지고 주장하며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은 악한 것뿐이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역, 목회, 신앙생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지, 인간의 수고와 또 노력과 인간의 공적과 재물의 양의 드림의 정도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할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시험 들 때 참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들어오면 불평이 물러나게 될 줄 믿고,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의 부서진 마음들이 화합이 되어지고 깨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해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잠든 평온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우셨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좋은 것보다 나쁜 편을 택하여서 결국 처음보다 나중에 결국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지막 때에 딱 한마디만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로 우리의 살아왔던 신앙의 고단한 시간들이 다 보상받게 하여 주시고,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험할 수 있으니 내려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